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진리,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백성의 삶. 구원 백성은요, 굉장히 특별한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내가 창세 전에 너를 사랑하여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입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심으로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원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진리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못 깨달아요. 박사학위가 있어도 못 깨달아요. IQ가 130 이상 돼도 못 깨달아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원 백성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런 특별한 백성이니까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 두 번째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연적 생명, 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은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요.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 중에 가장 강력한 욕망인 욕심을 따라 살아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섹스하고 애기 놓고 또 자기를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보호해야 하는 본능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본능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도 같은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생명은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은 육체적인 본능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잠깐 길었지만 거듭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버원입니다. 그러나 자연적 생명, 즉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버원이 아니고 뭐가 넘버원이죠?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 넘버원이에요. 그게 자연적 생명의 삶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가족도 사랑하던데요, 예수 안 믿는데. 그 가족은 확대된 자아입니다. 확대된 자기일 뿐이에요. 네. 어찌하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의 구원 백성의 삶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서 여간 큰 복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랑 좀 달라. 야, 너는 유치하냐? 넌 이렇게 조금 저급하지? 말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야,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높은 마음을 뭐 하란 얘기예요? 절제하란 얘기예요. 절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선물일 뿐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가 IQ 140이라고? 너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가 공부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니? 너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각 사람마다 다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란 얘기예요. 즉 절제하란 얘기예요.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또 반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난 별로 인정받지도 못해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그런 일에도 절제를 하란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았다. 이러한 재능과 은사들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도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분수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분수를 따라, 장로는 장로의 분수를 따라, 안수집사, 권사는 그 분수에 따라, 성도는 성도의 분수에 따라, 집사는 집사의 그 분수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주보의 중간에 보면은 분당 사랑의 교회는 3가지를 추구합니다 하고 써놨는데 여러분이 눈여겨서 오늘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써놨어요.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당 사랑의 교회는 첫째,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고 영어로 saving hearing 이렇게 써 있어요. saving hearing. 사람이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saving,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hearing,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진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이 분당 사랑의 교회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사망, 사단,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saving hearing이에요. 들을 때 구원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visible change. 비저블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 저 사람의 언행은 뭔가 다르네. 비저블 쉐인치, 눈에 보이는 성자, 눈에 보이는 성녀 이런 뜻이에요. 성자, 성녀, 이게 비저블 쉐인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띄거든요. 눈에 띄어요. 숨기려고 해도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게 비저블 쉐인치예요. 그의 인품이 예수를 닮고 그의 행실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비저블 쉐인치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따라갑니다. 킹덤 비전이에요. 킹덤 비전. 세상에서 내가 입신양명 출세하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헌금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손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들의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저 땅입니다. 이곳이 아니고 저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센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왜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중심지에서 멀리 구별해 놨을까?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으라고. 그리고 400년이 차면 곧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세상에서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의 자로 높이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겨루어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추구할 나라는 킹덤 비전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하기 때문에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렀는데 또 세상에 들어가서 호적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시죠. 이렇게 분당 사람의 교회는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그 중에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이 비접을 쉰치에 많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쯤에서 자신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한 의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가셔도 돼요. 두 글자거든요. 그렇죠,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는요, 절제예요, 절제.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나왔죠? self control. 절제. 왜 절제해야 되는가? 그 예를 4절부터 드리고 있어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러이러한 지체가 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다 다른 지체.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지체일 수도 있고, 그 모두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으로 신비한 공동체를 이룬다. 교회를 겉으로 보면 오합지졸 같고 무질서한 것 같지만 아니다. 몸의 지체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돕고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신비한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각자의 주신 기능대로 분수에 따라서 절제 있게 자기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 나는 별로 돈도 없고 재능도 없는 것 같아. 난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 같아. 난 집에서도 부모님이 나를 별로 안 인정했어. 교회에서도 나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인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주신 기능과 재능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기능에 따라 너가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를 절제 있게 사용한다. 절제 있게 사용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지요. 하나님께서 받은 재능이 하나님께로 받은 재능, 주께 쓰임 받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대한 의무가 뭐라고요?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만을 기억하셔도 돼요. 절제.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절제는 구원 백성의 영적 성숙입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성숙이에요. 절제는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9가지.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지상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인가? 가장 성숙한 사람인가? 절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차들이요, 정말 잘 나와요. 세계 사람들이 감탄할 만해요. 기가 막혀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전기차를 비롯해서 기가 막혀요. 최첨단 장비예요. 그런데요, 차도 잘 나가고 안전하고 참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도 많아요. 근데 뭐가 없다면 그 차는 위험합니까? 제어 장치가 없다면, 브레이크가 없다면, 절제하지 않는다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사고 뭉치가 될 거예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한 일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최첨단입니다. 최첨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절제가 없어. 그래서 이것저것 사고 뭉치가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과 범사의 유익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음식을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또 제한한다든지 이러면 육체의 유익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절제, 이 절제는요, 범사에 유익합니다. 범사에 유익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조금만 육체 연습, 엑서사이즈, 운동이나 또는 뭔가를 해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 절제는 범사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죠. 잠언 16장 32절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들어본 적 있죠? 네.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자 정도도 용사보다, 강한 용사보다 낫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옛날에 성을 빼앗는다는 건 뭐예요?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 뭐라고요? 절제. 저는 오늘 기독교 역사에서 소개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했던 인물입니다. 미국과 전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했던 인물. 그는 유명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가장 예수 닮은 사람 되고 싶다는 목표가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우리 3층 올라가는
계단에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부흥의 주역이고 목회자고 신학자고 얼마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의 가정의 아들로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에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학교, 예일 대학교, 그때는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다 신학교였어요. 네, 다 신학교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20살 되던 때, 몇 살이요? 20살 되던 때, 20살 되던 때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요. 참 놀라운 결심이죠. 20살인데 결심을 해요. 그리고 결심문을 70가지를 적어요. 적어가지고 그냥 적어놓고 끝마치는 게 아니고 매일 밤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런 결심을. 에드워즈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나 중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참 귀한 인물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는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예배 시트에 있지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중에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에피더닌이 뭐에 대한 절제? 육체의 본능에 대한 절제예요. 육체의 본능. 우리 육체의 본능이 뭐죠? 육체의 본능 다 가지고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좀 더 자고 싶은 거, 또 성적인 본능, 무엇보다도 인정받는 본능, 내가 그래도 좀 나를 좀 내세우고 싶은 본능,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자기의 욕심이죠. 육체 안에 있는 본능이죠. 그런 본능에 대한 절제를 에드워즈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드워즈는 자기 속에 있는 육체적인 본능에 대한 절제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결심문 37문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게으름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두 번째 얘기하고요. 세 번째, 내가 내 자신을 부인했는지 내 자신에게 자문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매주 말, 매월 말, 매년 말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 1차적인 본능을 절제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합니다. 자는 것도 절제하고. 그래서 왜 먹는 걸 절제할까? 제가 그걸 읽어봤더니 너무 많이 먹으면 할 일을 못해서 가다가 할 일 못하고 어우 배불러, 어우 힘들어 해서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자기는 먹는 것도 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는 것도 절제를 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절제하고.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우리 에피더닌이 끊임없는 뭐의 삶이 곧 절제했다? 네, 회개.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곧 절제였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씀을 참 많이 가까이 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창세전에 부르시고 사랑해서 부르신 이유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는 없구나. 완전한 성화는 없구나. 계속해서 부족한 분이 또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있어요. 구별되고 특별한 백성, 사랑받는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해 놨으니 이제 구별되어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이
거꾸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밖에 서서 바깥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못 견뎌해요. 가장 먼저 타켓이 누굴까? 목사님. 목사님을 가장 많이 목사님은 제 말씀을 제대로 잘 하시는데 왜 그대로 못 살을까? 하고 비난하고 또 비방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한 성화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고, 서로는 용서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너도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발견했던 대로 나는 완전한 성화를 누리지 못해. 그래서 난 날마다 회개의 삶이 필요해 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된다? 죽기 전까지. 그래서 회개의 샘이 터진 자는 그 샘이 계속 흘러요. 그 샘은 예수 보혈의 샘입니다. 씻을 곳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씻을 곳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의 삶,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절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심령의 통해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에드워즈예요. 에드워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인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다는 얘기죠. 둘째 심령이 통회하며, 심령이 통회해, 늘 통회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통회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해. 내가 머리로는 말씀을 알지만 삶으로, 입술로, 인품으로 너무 부족해. 통회해.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특징이 이 세 가지예요. 마음이 가난하고요, 두 번째 심령이 통회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떱니다. 겸손하게 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예요. 아예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통해, 즉 절제를 통해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살아갔어요. 1차적으로 에드워즈가 1차적으로 육체의 본능을 절제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절제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영역에서 절제할 부분이 뭐냐? 첫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허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허영. 높은 마음이에요. 나는 너보다 나아. 고작 그거밖에 안 돼? 쯔쯔쯔. 교만이에요. 교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허영이에요. 남들에게 잘 보고 싶은 허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허영. 나를 좀 풍선처럼 부풀리고자 하는 허영. 이 허영심.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두 가지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결심문 12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런 것들을 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런 것들을 버리자. 네.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런 교만과 허영을 버리는 절제력을 갖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결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것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70개의 결심문을 적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허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면 그걸 다 버리자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에드워즈는 성숙한 신앙의 요소가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말하죠.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인격이 있잖아요. 지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두 번째, 감정적 요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그런 고백을 해요. 난 요즘 며칠 동안 너무 불안감에 빠져 있다. 너무 불편하다. 너무 어둡다.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전보다 내가 더 죄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자기 영혼이 주님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문 60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극도로, 이 감정 얘기를 해요. 감정이 극도로 불안하게 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거나 감정이 밖으로 일관성 없이 나타날 때는 내 자신을 엄격하게 검사해보자. 내 자신을 엄격하게 검사해보자. 뭐가 일어날 때? 감정이 막 올라갈 때, 그리고 불편해질 때, 불안해질 때, 이것이 일관성 없게 막 나타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입니다. 미친 병이에요. 일시적으로 훅 올라갔다 미친 짓 하고 있다가 훅 떨어지는 게 이 분노예요. 그래서 분이 올라오면 다 미쳤어요. 그래서 분이 올라오면 혀를 달고요. 혀를 달구니까 혀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는 거죠. 혀가 뭐 견딜 수 없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분노가 그런 거예요. 혀를 달고 보래요. 분노.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물론 제자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도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이런 분노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사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노, 사악하다. 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사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악한가? 마귀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이로움을 줘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을 깊은 상처를 주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요. 세 번째는 마귀를 이롭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분노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와서, 마귀는 분노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와서 복수심으로 불타게 만들고 미움으로 불타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반대죠. 하나님은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자기 감정을 엄격하게 절제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자기 감정을 엄격하게 절제했어요.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 하나님과, 우리 예삐더리니 에드워즈는 하나님과 뭐를 깊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함으로써 신앙 성숙이 점점 풍성해짐을 알고 실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드워즈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아예 몸에 뱄어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아유, 목사님, 거긴 세상에 직장이 없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이니까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었다는 건 부인 못해요. 그러나 목사라고 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시간을, 에드워즈 목사님은 말씀 보는 시간, 말씀 연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많이 들였어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였어요. 뭐 하게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였어요. 이것이 영적 성숙의 자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과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 에드워즈의 삶이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 잘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는데, 그런데도 벌써 배고파요. 잘 먹고 왔는데도. 아침에 두루치기를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벌써 배가 고파요. 우리 육체도요, 진짜 잘 이렇게 영양 섭취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더더욱 민감합니다. 우리 영혼의 지정의의 이 영혼의 인격은 더욱 많이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에드워즈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신앙 성숙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 나갔다는 것이죠. 결심문 47문에 이 결심문 47문은 너무 저도 도전이 돼서 옆에 두고 읽고 도전받고 싶어서 이걸 일부러 다 적어놨어요. 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책으로 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상하게 다 찾아놨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선하고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자비롭고 관용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의무를 다하고 부지런하고 분면하며 자애롭고 침착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진지한 성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이러한 성품이 되도록 하자. 와, 정말 도전됐어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았습니까? 네. 도전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너무 완악하든지 관심이 없든지 자기 생각에 치우쳐했든지, 네, 그런 거예요. 전 정말 도전이 됐고요. 이야, 정말 난 여기에 따라가려면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우리 시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부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